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심리학의 3대 거장 중에 한 명이라고 일컬어지는 알프레도 아들러에 의하면 인간의 고민은 거의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늘 타인의 시선 속에서 살기 때문에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론을 얘기합니다. 미움받을 용기를 가져야 된다. 미움받을 용기. 그래서 이 이론을 바탕으로 일본에서 아주 히트를 쳤던,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된 책인데 미움받을 용기라고 하는 책도 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자 하는 소위 인정 중독.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삶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다 사랑을 받고 싶다, 이게 뭐 나쁜 건 아니잖아요. 이것처럼 좋은 게 없고, 사실 가능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 수도 있을 거다 생각이 돼요. 그런데 모두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사실 나는 없어져야 돼요. 모든 사람의 입맛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나 자신도 또 나의 자유도 잃어버리고 사는 거죠. 게다가 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요.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알프레드 아들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은 완전을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는데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부적절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완전하려고 노력을 해도 우린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사람들끼리의 관계 속에서 당연히 서로 부적절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지만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나에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정말 우리가 이렇게 자존감을 갖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아들러가 주장하는 미움받을 용기, 이게 참 우리에게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신앙생활에도요, 이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 말입니다. 우리 성경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을 찾으셔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는데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세상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 당연히 이건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이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사는 곳, 바로 이 세상을 말하겠죠. 죄악된 세상, 또 불신의 세상. 그래서 이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실체, 혹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실존, 그러니까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다 세상이라고 표현해서 얘기한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요, 세상에서 이렇게 에서 이게 3번 반복돼요. 이게 헬라어의 같은 단어예요. 근데 의미가 다 달라요. 제일 처음에 나온 세상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소속이에요. 소속.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다면, 즉 소속을 의미해요. 그러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한대요. 당연하겠죠. 세상에 속해 있으니까 세상은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해 있다는 건 세상에 소속되어 있다, 세상의 소유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세상은 자기 거니까 사랑할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래요. 여러분, 여기서 에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같은 단어지만 의미가 달라. 이건 근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세상에 속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근원적으로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하죠.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근본은 죄였어요. 그러니까 세상이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을 믿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 근본이 바뀐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죄가 근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근본이 된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게 무슨 말이냐?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여러분 여기 세상에서라고 하는 말은 분리의 의미를 가져요. 분리. 세상으로부터 택했다. 여러분, 이 택했다라는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요, 밖으로 끄집어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세상에 속해 있었어요. 그 안에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세상에 있었던 우리를, 죄 속에 있었던 우리를 끄집어내신 거예요. 끄집어내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그게 하나님의 택하심이에요. 우린 세상에서 하나님이 끄집어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됐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세상이 우리를 뭐 한대요? 미워한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성경으로 미워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건 더 강한 의미를 가져요. 몹시 싫어하는 거예요. 몹시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박해, 핍박, 이런 의미를 가져요. 우린 세상에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 속에 있을 때는 세상이 우리를 사랑했어요. 왜? 자기 거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에 미움을 받을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세상으로부터 끄집어내셨어요, 우리를.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우리를 볼 때는 이제 같은 편이 아닌 거예요. 자기 게 아닌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됐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미워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거, 필연적으로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필연적으로 세상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아멘이 안 되는 이 현상은 우리로 하여금 아주 중요한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서 안개 같은 꿈을 꾸고 살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의 사랑을 동시에 얻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을 동시에 따르고 싶어 해요. 하나님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고 싶어 해요. 동시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세상에서 택하심을 받은 거예요. 세상과 우리가 분리됐다고요. 우리의 소속이 완전히 바뀌었다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냐면 이쪽에도 소속되고 이쪽에도 소속되고, 이를테면 양다리. 하나님께도 소속되고 세상에도 소속되고, 우린 지금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세상에 속해 있던 우리가 세상과 완벽하게 분리가 됐어요. 절연됐다고요. 그래서 우린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이제 세상의 사랑은 포기해야 돼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기 위해서 세상의 기준을 거슬러야 돼요.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이제 세상의 가치를 버려야 돼요. 즉, 신앙생활에도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일반적인 기대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우리의 기대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우린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그때부터 어려운 일은 안 생기고 힘든 일도 안 생기고 이제는 꽃길만 걷는다, 이런 안개 같은 꿈을 꾸기 시작해요. 다 잘 될 거야. 다 이루어질 거야.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돈 잘 벌고 어려움 없이 부족함 없이 병에도 안 걸리고 그리고 그냥 잘 살 거야. 우린 다 이걸 기대하고 살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면서 뭘 기대하세요? 이쯤 되면 우리는 내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서 믿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우리가 과연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나는 여전히도 내가 기대하는 걸 충족하기 위해 믿는가? 이 생각을 해봐야죠. 그리고 이제는 그렇다면 내 기대를 바꿔야 되나? 이 생각도 해봐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 불편한 진실이에요. 우린 이 질문을 불편해해요. 우린 이 질문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의 기대냐 내 기대냐, 이 고민, 이 질문을 우리는 자꾸 외면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너무나 불편한 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무엇을 기대해야 되는지, 그것이 불편한 진실이라 할지라도 외면하면 안 돼요. 왜냐? 그 불편한 진실을 확실한 진실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곧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여자와 용의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 바로 그건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해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교회, 교회된 저와 여러분, 또 우리가 모인 교회 공동체, 바로
본문 요한계시록 12장의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용은 사단, 마귀를 상징하지요. 처음에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사단이 공격하는, 사단이 도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구속을 방해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 모든 죄인을 위해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시죠.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셨어요. 다시 말해 사단의 방해는 실패로 끝납니다. 사단은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7절부터 12절까지의 본문은 또 다른 양상의 사단의 도전이 등장을 해요. 하여튼 원수마귀는 집요해요. 원수마귀는 포기하지 않아요. 제가 말했잖아요. 악은 성실합니다. 또 도전해요. 1장부터 6장까지가 이 땅에서의 도전이었다면 7장부터 12장까지는 하늘에서의 도전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을 보세요. 하늘에 전쟁이 있었어요. 미가엘 천사장이죠.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워요. 용, 마귀를 표현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워요. 그러니까 천사장과 천사들, 그리고 마귀와 마귀의 그 쫄개들이 싸운 거예요. 근데 8절에 보니까 이기지 못했대요. 그리고 그 뒤에 보세요.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했대요. 이 무슨 말이에요? 완전히 패배한 거예요. 완전히 패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무리 사단이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켜서 공격을 하려고 했으나 사실 공격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이 일방적인 공격을 해서 그 마귀의 세력들이 대패를 해요.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필승, 압승, 전승. 끝입니다. 끝이에요. 그러니까 1절부터 6절까지도 그렇고 7절부터 12절까지도 그렇고 이 땅에서 있었던 영적인 전쟁, 하늘에서 있는 영적인 전쟁, 이 모두에 관해 마귀는요 이길 수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기셨어요. 그리고 9절에 보시면 그 용이 내쫓겼어요. 마귀인데 그 용이 내쫓겼어요. 온 천하를 꿰어 땅으로 내쫓겨서 그의 사자들도, 그러니까 마귀와 그 마귀의 졸개들이 이 땅으로 쫓겨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분명히 마귀는 졌어요. 이미 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 지금 이 세상에서 마귀는 악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악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지상에서 이 어둠의 세력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미 패배한 어둠의 세력은 끝이 정해져 있어요. 자, 여러분 잠깐 요한계시록 20장을 가보세요. 20장 마귀의 끝, 20장 10절 20장 10절을 보세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요.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불과 유황못이 어디겠어요? 지옥이죠.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전쟁에서 패배한 이 마귀, 그러니까 하나님께 반역을 했던 이 마귀는 졌어요. 그리고 이미 그들의 끝이, 운명이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돼요? 지옥 가요. 지옥 가요.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이 악의 세력은, 마귀를 비롯한 악의 세력은 지옥에 떨어지게 돼요.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그 끝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종말의 시대에 악한 마귀의 세력이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표현이 나오죠. 12절을 보세요.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안대요. 이미 운명은 정해져 있지요. 끝은 뭐라고요? 지옥이에요. 그걸 마귀도 알아요. 주님이 오시면 자신들이 지옥에 떨어질 걸 마귀도 알아요. 근데 주님이 아직 오시진 않았고, 주님은 오시는 게 분명하고, 마귀들이 알아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았다는 걸 알아요. 결국 지옥으로 갈 건데 그때까지는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활약할 수 있으니까, 그걸 마귀가 알아요. 근데 점점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다가오니까 자기들이 활동할 수 있는 때가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크게 분낸대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끝이 정해져 있고 그들이 활약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사단은 할 수 있는 것, 전력을 다해서, 그러니까 악이 성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악이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끝이 정해져 있고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걸 마귀가 알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 전력을 다해서 악한 활동을 해요. 쉽게 말해 최후 발악을 하는 거고, 점점 이 악한 세력의 영향력은 절정에 달하게 될 거죠. 우리고 이제 우리식으로 이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고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세력을 멸하셨어요. 자, 여러분 히브리서 2장을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 중요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여러분, 분명히 혈과 육에 속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똑같이 혈과 육을 지니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었던 마귀를 어떻게 하셨대요? 멸하셨대요. 여러분,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어둠의 권세를 멸하셨어요. 예수님이 승리하셨다고요. 그럼 그분을 믿는 우리는 승리겠어요? 패배겠어요? 승리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다는 건 우리도 어땠다는 거예요?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에 관한 불편한 진실이 있어요. 세상에서 미움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걸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승리는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이긴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겼어요. 이겼다고요.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미움을 받아요. 왜요? 마귀가 제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아서 전력을 다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지만 점점 여러분 시대가 흐를수록 얼마나 악이 더 잔인해지고 악이 더 교묘해지는지.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느끼는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점점 악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이젠 악한 세력이요,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을 유린해가고, 끊임없이 우리의 육도 병들게 만들고, 마음도 병들게 만들고, 정말 인간이 어떻게 이런 생각과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잔인한 일들을 주저없이 행하게 하고, 볼 때마다 우리가 뭘 느껴요? 악이 본색을 드러내는 겁니다. 본색을. 철저하게 우리를 무너뜨리고 철저하게 우리의 영혼을 끌고 지옥에 가려고, 여러분, 마귀의 세력들이요 점점 더 극에 달하고 있다는 것. 지금 시대가 그런 거예요. 제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아서 그래요. 하지만 괜찮아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기셨어요.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승리하신 예수님하고 편을 먹었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한다는 거죠.
여러 많은 양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할 수 있고, 우리를 유혹할 수 있고, 우리에게 공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미움을 받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미 승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미움받을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괜찮아, 미움받아도 돼, 세상이 날 미워해도 돼. 이유가 뭐예요? 그래 봤자 해요. 네. 그래 봤자라니까 여러분. 왜요? 우리는 이겼으니까. 주님이 이기셨고 우린 그분을 믿으니까 우리도 이겨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이 우리에게 거세게 도전을 하고, 아무리 어둠의 세력이 다양한 많은 양상으로 우리에게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우린 걱정할 거 없어요. 이미 게임은 이겼어요. 필승, 압승, 전승, 시작. 아니, 이게 이긴 사람이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네? 참나. 진 사람들이 마지못해서 해주는 거지. 네, 다시. 필승, 압승, 전승,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할 거 없어요. 오히려 당당하게 세상 앞에 미움을 받으세요. 더 이상 이걸 불편한 진실로 여기지 마세요. 우리가 갖고 있던 믿음의 기대를 기꺼이 수정하세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믿음과 세상 사이에서 더 이상 왔다 갔다 갈팡질팡하지 말고, 이게 무슨 여러분 신앙생활이 짬짜면도 아니고, 네? 짜장을 시켜놓으면 짬뽕이 더 맛있어 보이고, 짬뽕을 시키면 짜장이 더 맛있어 보이고, 오죽하면 짬짜면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 그게 우스갯소리 같지만 그게 우리의 모습을 반영해주는 어떤 그런 시대상이 아닐까 여러분? 점점 우리는 그래서요,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걸 두려워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 세상 편에서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분리돼서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이걸 못 견뎌야 하는 거예요. 이걸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우리는 곁눈질을 해요. 아니, 한 발을 그쪽에 아예 담근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 자기 가랑이가 찢어지는 것도 모르고 계속 그렇게 힘들다고 사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하고, 우리의 소속을 확실히 하고, 나는 기꺼이 세상의 미움을 받겠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미 우리가 이긴 싸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일 수밖에 없을까? 먼저 오늘은 이 승리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긴다, 이 얘기 하려고 그래요. 우린 보통 승리했다, 이겼다 그러면 갖고 있는 이미지들이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보다 우위를 독점해야 되고, 내가 이겨야 되고, 내가 무찔러야 되고, 우린 이게 승리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승리 그러면 우리가 트로피를 들어야 승리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는 승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만, 그게 불편한 진실이지만 우리가 이겼다라고 약속하신 이 승리가 도대체 뭐냔 말이죠. 이게 뭐냔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우리 아까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이겼대요. 그렇죠? 분명히 이겼대요.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 보혈의 능력, 그리고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그 말씀의 힘으로 어떻게 했대요? 이겼대요. 그런데 이겼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 뒤를 보세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대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겼어요. 근데 죽었어요. 이겼어요. 근데 죽었어요. 우린 보통 승리했다 그러면 살아남아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겼대요, 분명히.
근데 어땠대요? 죽었대요.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대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요. 이 아끼지 않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아낀다는 말이 사랑한다, 소중히 여긴다, 이 말이래요.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이 모두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가장 나에게 소중하고 가장 내가 사랑하는 게 뭐예요? 내 목숨이에요. 그렇죠? 내 목숨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아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뭐 했대요? 아끼지 않았대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목숨이 소중하지 않았던 거예요. 목숨을 사랑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럴 리가요, 여러분. 아니,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당연히 목숨이 제일 소중해야지요. 근데 그들은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네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게 있었던 거죠. 목숨보다. 모든 사람은 다 목숨이 제일 중요해요. 목숨을 제일 사랑해요. 근데 그들은, 이긴 사람들은 목숨보다 더 사랑한 게 있는 거예요.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게 있었던 거예요. 목숨보다 그래서 더 지키고 싶었던 게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서 불편한 진실, 이 승리도 불편한 진실이에요. 여러분, 승리가 뭔지 아세요? 목숨을 미워하는 거예요. 이게 승리예요. 그래서 불편한 진실이에요. 자, 보세요. 우린 믿음으로 이긴다 그러면 문제도 다 없어지고, 우린 믿음으로 이긴다 그러면 어려움도 다 없어지고, 승승장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긴다 그러면 막 그냥 대박이 나고, 우린 그런 걸 상상한다고요. 근데 오늘 성경이 알려주네요. 이기는 게 뭐라고요? 죽는 거라고요. 즉, 목숨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목숨을 미워하는 거예요. 왜?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게 뭐니까? 믿음이니까. 불편한 진실이죠. 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선택과 결정의 기로에 있어요. 믿음과 세상 사이에서. 근데 또 믿음 선택하고 또 믿음을 선택해요.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래도 믿음이지, 믿음 선택하고, 저런 일이 있을 때 그래도 믿음이지, 믿음 선택하고, 그리고 계속 믿음으로 선택하면서 버리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이제 가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뭘 만나는 거예요? 목숨을 만나는 거예요. 자, 믿음이냐 목숨이냐? 여기에서 뭘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을 선택하면 뭐는 버리는 거예요? 목숨은 버리는 거예요. 근데 뭔 남아요? 근데 목숨을 버렸어요? 목숨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래서 믿음을 더 아꼈어. 그래서 죽었어. 근데 뭔 남아요? 믿음은 남아요. 자, 보세요. 이게 승리라는 게 이런 의미인 거죠. 이런 거예요. 원수마귀가 공격을 해요. 계속 우리의 믿음을 공격해. 근데 우리가 다 이겨냈어. 그래서 믿음을 지켰어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목숨을 공격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더 소중하니까 믿음을 지켰어요. 근데 우리가 목숨을 지키지 않았어요. 목숨보다 더 중요한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믿음을 딱 지켰어. 그래서 우리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보기에는 죽었으니까 사단이 이긴 것 같고 우리가 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남아요. 왜? 목숨이 끊어진다고 끝이 아니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육체의 생명이 다했다 하여 우리의 존재가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더 중요한 믿음을 지키면 결국 나라고 하는 그 존재 속에 뭐는 남아요? 믿음은 남아요. 그리고 어차피 주님 다시 오시면 부활할 건데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아니, 목숨을 내주는 게 뭐가 문제냐고. 만약에 이게 끝이라면 내주면 안 되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린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존재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정말 의미 있는 일, 정말 가치 있는 일, 그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것, 바로 믿음을 지키면
결국 여러분의 존재 속에 뭐가 남아요? 믿음을 지켰다는 게 남아요. 이게 승리라는 거예요. 근데 원수마귀는 우리를 잘 알아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는지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도전해 오면서 목숨을 위협하기도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숨을 선택하겠죠. 근데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목숨보다 더 소중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지키면서 결국 어떻게 돼요? 목숨은 잃어요. 하지만 그게 뭐라고요? 승리라고요. 이 불편한 진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승리. 목숨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우리의 믿음의 기대를 바꿔야 돼요. 승리 그러면 요즘 같은 이런 경쟁 시대 더더군다나 우리는 끝까지 살아남는 게 승리잖아. 그렇죠? 근데 믿음은 뭐라고요? 끝까지 살아남는 게 승리가 아니고 목숨까지도 내주는 게 승리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혼란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남겨야 돼요.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아주 그 분명한 제가 지금 이 장황하게 설명한 길게 설명한 이 구도를 아주 딱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나와요. 제가 금요일에 성경적 종말론을 하면서 요한계시록하고 뭐하고 비슷하다고 그랬는데 기억나세요 혹시? 요한계시록하고 비슷한 책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제가? 에베소서 6장을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6장 여기 보시면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맨 마지막 6장 보시면 영적인 전쟁 얘기가 나오잖아요. 10절부터 보실까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니까 마귀의 도전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고요? 전신갑주가 필요하다고요. 그 전신갑주를 입고 이제 우리가 이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기라는 거예요. 자, 13절 보세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자 보세요. 원수마귀의 도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무장하래요. 그리고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래.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서기 위함이래요. 서기 위함이래요. 여러분이 선다는 말이 진짜 선다는 말이에요. to stand, 서기 위함이에요. 이 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쓰러지지 않는다, 굳건히 서 있다, 확고하게 서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원수마귀가 도전을 공격해요. 우리가 대적해서 승리해야 돼요. 그 뭐가 남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서 있는 거예요. 서 있기 위함이라. to stand. 그러니까 끊임없이 원수마귀의 공격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쓰러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뭐까지 도전한다고요? 목숨까지요. 근데 만약에 목숨 때문에 믿음을 포기했어요. 그럼 믿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빠지는 거죠. 서 있지 못하는 거잖아요. 투 스탠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원수마귀가 계속해서 도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마지막까지 뭐 하면 돼요? 믿음이 서 있으면 돼요. 견고하게, 확고하게, 흔들림 없이 서 있으면 돼요. 이게 승리예요.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정말 너무 간단하고 단순해요. 원수마귀가 노리는 건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자,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보세요. 자,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는 성공, 이게 정말 다 하나님의 복일까? 이거 우리 분별해야 돼요. 네? 이런 거예요. 성공 좋아요. 근데 그 성공 때문에 더 하나님을 섬기고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이렇게 돼야 성공인데, 성공이 이유가 돼서 이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이런 결과가 달라지냐면요,
성공을 향해 가는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의도가 정말 하나님을 위한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 성공의 결과에도 당연히 하나님이 남아요. 근데 자신의 성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한 사람들은요, 성공의 과정에 자꾸 하나님으로 포장하지만 결국은 그 성공의 위치에 가게 되면 하나님 버려요. 겉으로 보기엔 성공인데 그게 그 성공이 누구에게는 복일 수 있지만 누구에게는 저주일 수 있어요. 속으면 안 돼요. 이런 원수마귀가요, 우리가 뭘 원하는지 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소망하는 그 성공에 자꾸 근사하게 가도록 해요. 쉽게 말하면 우리 가려운 데 긁어주면서 원수마귀가요, 믿음은 팔아먹게 만들어요. 잘 들으세요. 사단이 노리는 건 하나예요. 우리의 믿음이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릴 게 뭐냐? 잘 되는 거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잘 되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소홀해진다. 잘 되는 것 때문에 믿음에서부터 멀어진다. 잘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진다. 잘 되는 것 때문에 예배가 줄어든다. 잘 되는 거예요? 그걸 복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거 복 아니에요. 그게 왜 복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면 그 복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죠. 속지 마세요. 이게 불편한 진실이라니까. 미움받을 용기를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는 원수마귀가 인본주의적인, 세속적인, 쉽게 말해 하나님 친화적이지 않고 세상 친화적인 교묘한 환경을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점점 믿음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주 교묘하고 간교하게 점점 슬금슬금 서서히 띄엄띄엄 아주 조금씩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미 내가 간파하게 되면 불싸 너무 많이 갔어요. 그게 왜 복이에요? 그건 저주예요. 복 아니에요. 이렇게 원수마귀가 우리가 믿음에 온전히 서지 못하도록 도전한단 말이에요. 이걸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다양한 많은 상황에서 크고 작은 선택과 결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선택과 결정의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 선택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지냐, 하나님과 멀어지냐, 내가 이 결정 때문에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거냐, 믿음이 흔들리는 거냐, 이게 가장 첫째여야 됩니다. 내 몸이 편하냐, 내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냐, 내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냐, 모자람 없이 살 수 있냐, 불편하지 않게 살 수 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냐, 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걸 살 수 있냐,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내 선택과 결정이 내 믿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래서 믿음을 위한 선택을 해야 그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불편한 진실이지만 승리가 목숨을 미워하는 거예요. 이게 뭘 해야 되냐? 자, 성경을 와보세요.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걸 간구하는데 이게 정말 중요해요. 자, 먼저 요한계시록 13장 10절 보겠습니다. 같은 내용의 다른 구절을 제가 읽으려고 그래요. 요한계시록 13장 10절. 자, 요한계시록 13장 10절을 보세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대요. 인내, 이런 거예요. 끝까지 믿음에 서기 위해서 우린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 자, 그 다음에 14장 12절 보세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14장 12절.
1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또 믿음 나왔죠? 지킨다 나왔어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인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다. 여러분, 불편한 진실이지만 목숨을 미워하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기 위해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이건 너무 단순해. 제가 설명드렸죠 아까. 우리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해요. 내가 정말 믿음을 위한 선택을 하다 보면 손해를 보게 되고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고 불편함을 감수해야 돼요. 그걸 내가 인내할 수 있냔 말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그 주님을 기다리고 그 주님의 날을 기다리면서 지금 당장 지금 이 세상에서 내가 지금 얻고 누리고 가질 수 있는 거 참을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하다고요. 그래, 내가 이거 안 가져도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은 내가 포기할 수 없지. 그래, 내가 지금 이거 없어도 괜찮아. 좀 내가 견디면 되지 뭐. 좀 불편하면 되지 뭐. 하지만 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데 그래, 내가 좀 더 견디지 뭐. 이거 말이에요. 우리가 이게 없는 거예요. 불편한 진실을 해서 감추려고 하고 외면하려고 그러고 정말 승리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우리는 지금 엉뚱한 생각에 빠져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인 줄 알고. 그런 걸 보면 우린 지금 우리가 지는지도 모르고 계속 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주님은 이미 이기셨는데 이기셨다는 걸 알려주셨고 이기는 게 뭔지도 알려주셨는데 다시 말하면 이미 확정된 승리를 우리가 마침내 그날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도 다 주님이 다 말씀해 주셨는데 우린 주님이 하시는 말씀과 상관없이 성경과 상관없이 우리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쏟고 있는 거예요. 이걸 분별해야 돼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당연히 이 불편한 진실과 맞닥뜨려야 됩니다. 하지만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불편한 진실이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될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분명히 이깁니다.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우리에게 이 승리가 불편한 진실인 건 목숨을 미워해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긴다는 거죠. 나를 버려야 돼요. 내 소원, 내 동기, 내 유익, 그거 다 끊임없이 포기해야 될지도 몰라요. 왜요? 결국 우리는 믿음을 남겨야 되니까요. 마지막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야 되니까요. 하지만 이 불편한 진실을 여러분 애써 외면하지 말고 이미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으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미 우리에게 약속된 이 승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여러분의 승리가 되기를 바랍니다.